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셨던 세 가지 명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과 이 범죄자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범죄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이렇게 착하게 사는 분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한 게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가 바로 인간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종과 노예의 차이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전혀 없지만 종은 자기 스스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이 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주인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착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건 죄인인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아니 자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우리 자리를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회개란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의 그 백성들이 불행한 것은 이 악한 독재자가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좋은 지도자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그냥 동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는 나를 내어 맡기는 겁니다. 만약 저희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차를 몰고 와서는 차 타! 그러면 아이들이 그 차 못 탑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가서 야 얼른 타라!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 놓고 그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아빠인 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명령은 나를 따르라인데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짧은 장면 속에 제자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도란 단어를
단순히 봉사를 뭐 많이 하거나 전도를 열심히 하거나 교회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제자도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음, 두 번째는 닮아감,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먼저 함께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전도나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기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도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동하면서 스승의 삶 전체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하면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다 경험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새벽에 혼자 일어나셔서는 기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와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가까이서 제자들은 다 지켜봤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도의 기초인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시편 1편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 그러니까 낮과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가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뭐가 있냐면 그 강아지에게 그 뼈다귀를 주면 계속 물어뜯습니다. 이것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품고 씹고 물어뜯고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란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대화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하루를 살아가시던 중에도 아주 잠시라도 눈을 감고 그냥 단 10초라도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함께 뭐 소그룹이나 식사 이렇게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배란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닮아간다 고백합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의 핵심 중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 그 랍비들은 아주 소수 정예의 제자들만 받아서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삶 전체를 그대로 따라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계속 동행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방식이 점점 우리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답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동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커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 방식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높은 자가 낮은 자, 약한 자, 돈 없는 자를 이렇게 군림합니다. 다스맞게 압제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 겸손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또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또 예수님께서 나병한 환자가 오는 것을 보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렇게 만지십니다. 당시 이 나병 환자는 아무도 만지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걸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용서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용서의 마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일수록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결국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매일 아침, 매 순간 오늘 하루도 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이 정말 힘듭니다. 또 그렇다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자기 부인을 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주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뭡니까?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도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 내 그 옛날 기질, 그 옛날 성격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이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성화, 즉 거룩함의 됨의 여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할 때, 함께 할 때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있다 보면 닮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수님 오래 믿은 분들이 예수님 적게 믿은 분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 없이, 교회 오래 다녔을지라도 예수님 없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되거나 종교적 위선자로 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고 있나? 내가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있나?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우리가 아직도 멀었다, 아직 부족하다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세 번째 차원,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함께 있고 또 닮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국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보시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모든 공생의 사역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저희 유명한 대위임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시면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바울에게 이어졌고 또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고 디모데는 다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만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길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 통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이 섬김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다운 성품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이 주변 동료들을 돌볼 때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섬김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섬기셨기에 우리도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아무 관계도 없이 섬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치고 번아웃이 와버립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없이, 자기 부인함이 없이 섬김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거나 자기 의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난 했는데 왜 넌 못해?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섬기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가능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사람마다 독특하게 주어진 어떤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 사역, 저 같은 사역자들은 예배 사역이 그 자리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자리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픈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그 자리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아니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저절로 그냥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 교인들에게 점점 더 진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보면서 좀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비록 우리가 여전히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려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세상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세 가지 차원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나머지 두 가지는 형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긍휼과 용서를 배워가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섬김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있으면 닮아가고 닮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이 흐름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난 3주간 저희가 회개, 믿음,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회개로 방향을 돌리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은 자,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분주하게 하고 있던 그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